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오늘따라 찬송가의 이 대목에 맞아. 주목을 좀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올포원 주제가 야곱의 12아들이거든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것을 그 사명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지 않았을까요? 동생 요셉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매정한 형제가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몰랐네, 그럼. 다 몰랐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셨다는 게 좀 이게 저는 좀 그래.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족보도 이들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네. 완전 편애.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게 대체 무슨 자격인지 목사님들께 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또 야곱의 축복도 이게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나눠놔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렇죠. 올포원. 올포원, 진짜.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편해. 자격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한마디로 하면 무자격. 무자격.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생각이 들죠. 편해. 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다 듣고 나면 그게 우리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불평할 게 아니라 희망이 생긴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인간들도 그렇게 하셨을까?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저희가 더 악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의로와서만 구원 얻는다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그렇죠. 없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들께 네. 말씀하신 그 은혜의 사건. 결론이 났네, 벌써. 이게 도무지 자격도 축복권도 없어 보이는데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가 되었는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목사님부터 시작하죠. 네, 성경을 보시면은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뒤로 갈수록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10이라는 숫자죠. 사실 10이라는 건 이스라엘 지파 숫자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를 택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계시록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4장로도 12 더하기 10이에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더하기뿐만이 아니라 곱하기도 있어요. 12 곱하기 12는 144. 그래서 14만 4천이 또 연결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21장에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그 성벽의 두께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144 규빗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144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 그 많은 나오는 12의 근원 어디서 시작됐나?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12도 보면은 이미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여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생기죠. 12명이 생기는데 본인이 좋아했던 라헬한테는 애가 안 생겨요. 레아를 통해서만 굉장히 생기는데 아주 복잡하죠. 레아를 통해서 원하진 않았는데 아들이 넷이나 나오고 그 안에 보면은 그 레아는 계속적으로 아들을 낳으니까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종을 갖다가 대신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빌하라고 하는 데서 둘이 나고 또 그러니까 레아도 멈추니까 또 자기 여종을 보내가지고 또 그 실바에서 둘이 나고 8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레아한테도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합한채 얘기가 나오거든요. 29장하고 30장에 보시면은 30장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시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레아한테 또 2 자녀 그리고 딸까지 디나를 얻게 해가지고 끝나나 그랬는데 드디어 라헬한테 애가 나오죠. 그 둘이 나오는 첫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죽죠.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 그러다 보니까 12이라는 게 그 특별히 그 야곱이 그 둘을 향해서 마지막 둘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 둘을 향한 그 애틋함이 왜 나타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2의 탄생도 복잡하지만 그들 간의 관계도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가운데 얽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생물학적 보면 루벤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루벤이 라헬이 죽고 나서 바로 자기의 배다른 형제 어머니죠. 그러니까 빌하랑 관계를 가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로 루벤은 되죠. 그 다음에 둘은 시몬과 레이인데 그 둘은 디나가 나중에 겁탈을 당하니까 그걸 보복하면서 굉장히 교활하게 34장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누구한테 주시냐면은 요셉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움 속에서 애굽까지 끌려갔다가 결국 가족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이 창세기가 끝나고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12지파의 땅을 분깃을 얻는 데 있어서 레위는 빠지고 거기에 요셉 대신에 그 2 아들이 들어가죠. 그것도 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장자권 그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것을 보게 된다. 아무 죄가 없지만 팔려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q, 셉터, 바로 왕권이거든요.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세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넷째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아들 이름은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유다와 다른 아들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12지파를 하는데 다른 지파랑 리스트가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밌는 거는 12지파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서 유다 지파로 처음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루벤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갖다 상실했죠. 그 다음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도 또 그 디나 때문에 연결해서 굉장히 교활하게 또 아주 잔인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없어지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걸 보지만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하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커서가 아니야. 거대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작기 때문에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마치 순환 논리라고 그러죠? 왜 좋아요? 사랑하니까 좋아요. 그냥 좋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12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도 은혜에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12아들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또 12아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늘 우리 삶에서 그 은혜라는 단어,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12지파를 한 단어로 표현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12지파를 앞두고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뜻이에요. 복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쓰였냐면은 창세기 1장에 모든 게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12지파가 처음에는 혼돈과 경쟁과 이런 가운데서 시작했죠.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내 아내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12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점점 좋아지면서 때로 70명이 수백만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아니 도대체 이 12지파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 편애하시는 것 같이 너무나 사랑받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부럽기도 해요. 얘네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좋아. 금수저고. 네, 좀만 지나고서 이제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 집안만 달랑 보면 안 되고 그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애도 못 낳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죠. 창세기 17장에. 그 내용이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이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12아들 앉혀놓고 하는 그 축복이죠. 그런데요, 이 12지파가 마냥 축복만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공의로 12지파를 엄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루벤도 보세요. 그렇게 장자지만은 그 간음을 통해 가지고 장자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서 아주 조그만 그 소수를 이루면서 아주 이게 척박한 땅에서 좋은 땅도 못 얻습니다. 그리고 12지파마다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나오죠, 바울 나오죠. 근데 루벤 지파에서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한 명도 안 나오는 지파가 돼버려요. 야곱의 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보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사륙 사건에 가담하게 되고 또 바알볼 사건 때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12지파 축복이 창세기 49장에도나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새빵으로서 살아요. 12지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12지파 축복이 계시록 7장에 듣는데 우상 숭배했던 단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12지파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 플러스 공의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도 더 나은 언약인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게 죄를 덮는 수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를 속으로 변화시키고 성령님을 주셔서 12지파가 하지 못했던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12지파가 처량하게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 3장 7절 9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12지파가 가졌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천하만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12지파처럼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요, 그 아버지 여인인 비라와 간음을 했던 르우벤처럼 살 수도 있고 그 자기를 갖다 유혹하려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던 요셉처럼 살 수도 있고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12지파를 거울 삼아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12지파 된 우리들이 신중하게 살아간다면 또 잘 살았던 유다나 요셉처럼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지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 사명을 맡은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나은 예수의 언약을 주심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부분 그 두 분 목사님께서 그 총론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서 저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사갈이라는 여러분 좀 이빨 사이가 아니라 이사갈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보려고 하고요.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에 그 인생의 12가지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에 대한 그 축복이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유다나 요셉에 대한 야곱의 아들 하면은 그런 관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 없는 뭐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나름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비참한 인생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사갈이에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사갈은 나귀로 표현이 되는데 유다는 사자로 표현이고 그 유다 사자 왕 같은 존재는 앞나귀를 묶고 뭐 끌고 가고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사갈은
레아의 그 아들인데 이게 나귀고 앞제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섬기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이건 아주 중노동을 하는 그런 남에게 부림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누구는 왕같이 뭐 존귀하고 요셉처럼 막 고관 대작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양우리에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싣고 나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인생도 의미가 있는 걸까? 성공적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사갈이라는 말의 뜻이 값을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노동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값을 다 줄 거다. 대가를 치러준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줄까요? 첫 번째는 건장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사갈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냥 나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노동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건강에 복이 있어요. 땀 흘리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복이 있죠. 그러니까 이사갈 괜찮아요. 삶이. 노동하면 어때요? 그죠? 건강한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쉼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런 땅을 만나면 기뻐한다.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동 후의 쉼은 다른 때의 쉼보다 훨씬 많은 기쁨을 줘요. 노동 안 하고 쉬는 사람은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사갈은요. 쉼의 순간이 꿀맛같이 단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죠. 임마누엘 칸트도 그런 말 했어요. 의심할 나위 없이 순수한 환희의 하나는 노동 후의 휴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 땅을 보고 토산을 보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동하는 사람은 투기 생각 못 해요. 땅을 보고 점령할 생각 못 해요. 그냥 아름다움을 누릴 뿐이에요. 이게 순수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겸손한 섬김의 은혜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겸손만큼 사람을 마귀의 선하기 위해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갈은요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을 만큼 강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앞제 아래서 섬기는 이 모습이 좀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위대한 삶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이에요.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가장 기뻐하는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그냥 노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현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서 압제 아래서 로마의 압제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동족의 압제 아래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억압 가운데 압제 가운데서 비참하게 남의 짐을 지고 죽으신 거지만 그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든 억지로 하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 어때요? 남의 짐을 지는 나귀라는 뭐 그런 별명 붙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만 대입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당당하게 나름 하나님께 받은 남다른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짐 때문에 허덕이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12아들에게 임한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물이구나. 참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잣대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이을 만한 건가? 맞아. 자꾸만 재보게 되네요. 사실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의롭지 않다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네. 또 목사님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 12를 선택하시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저는 결국 우리가 왜 의문을 갖냐 하면은 인간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언약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이죠, 그 당시는. 아브람을 부르다가 자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재물들을 가져와서 그걸 다 반을 쪼개요. 양쪽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새는 작기 때문에 안 쪼개고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너랑 나랑 우리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건데 가불로. 딱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 저쪽 놔도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계약을 쓰는 건데 뭐냐면 내가 만약 이거 안 지키면 나 이렇게 돼. 그래서 갈라놓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네. 그 횃불이 하나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 거냐면 조건 없는 무조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람 또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 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봐가지고 이해가 되질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과 어떤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하고 인간의 의학은 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네,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과 7 네. 거인들이 있거든요. 네피림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멸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이 쫓겨나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낙 자손이 악함으로 내가 쫓아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12지파가 정직하거나 공의로운 것도 아니요.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낙 자손은 악해서 망했지만 12지파도 비까비까 할 정도로 거기에 보면 쭉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거역했고 마사에서 거역했고 베세다에서 거역했고 가네스반에서 쭉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쟤네들은 쫓아내고 너네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언약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삭에게 그 축복, 언약을 전수해 주죠. 또 이삭도 막 도망가는 형하고 이게 사기를 쳐갖고 야반도주하는 야곱 앉혀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 또 야곱도 12지파 앉혀놓고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또 모세도 신명기 9장 5절에 너네들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12아들이 죄악도 많고 흠이 많은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상으로 섬기시고 또 조상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은 전 인류 구원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반역을 해도 내가 한 언약을 위해서 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기어이 거룩하게 하고 구원한다라는 건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부터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천하 만민이 너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거다.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거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너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 그 복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 아들들의 그 다양성, 그 범죄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도 그렇게 선민으로 택함받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 인류 모든 다양한 인류들을 다 구원하겠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이 보면은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12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놀랍게도 그 전후로 보면은 흰옷을 입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대상에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모습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 구원의 무리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신천지가 말한 그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다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몰랐던 인물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등장인물이 많은 것 같아요. 12명. 이 12아들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은데 뭐 다 살펴볼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핵심만큼은 좀 콕콕 집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받은 축복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타임. 오늘 목사님들께 먼저 박성민 목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박성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처음 보셨나 봐.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보면 맏아들, 뭐 이스마엘, 르우벤, 므낫세 대신에 다른 자녀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맏아들 입장에서 또 봐도 그렇고 맏아들 속상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왜 이렇게 다른지, 이 야곱도 혹시 둘째라서 에브라임을 축복한 게 아닌지, 보통은 맏에 대한 믿음이 좀 다 남다르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도 맞으로서 조금 섭섭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인데 왜 맛을 안 택했을까? 꼭 마치 의도적이신 것 같이 맛을 피해 가세요. 사실 저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이 약간 뭐 이삭도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약간 무시하고 뭐 좀 그랬지만 놀리고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것도 방금 전에 봤던 아브라함의 축복하고도 연결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냐면 그 언약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그게 참 흥미로운 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를 칼날하는 자는 아라르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칼날이 뭐냐면은 너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붓겠다.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그 뱀한테 쓰셨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널 축복하면 난 축복해. 근데 너를 해? 그럼 나는 더 크게 엄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똑같은 단어, 칼날이란 단어. 그 단어가 누가 쓰이냐면 나중에 그 하갈이 자기가 이스마엘을 갖고 나서 사라를 향해서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마엘을 왜 하나님께서 밀어나셨을까 그러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그 하갈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것도 저는 가장 재미있는 거 아까 우리 뭐 루벤님이 했으니까 하다 보면은 그것도 재밌어요. 그 므낫세랑 에브라함도 그 가서 데려가잖아요. 요셉이요 자기 아들. 그래서 오른손이 중요한 손이기 때문에 장자를 딱 갖다 놨는데 해필이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맞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는 게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고 하나님, 나를 철저히 신뢰하라. 교만하거나 또는 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기대고 살지 마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또 이상한 점이요. 왜 예수님은 넷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네. 장자의 축복대로라면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오셔야 될 텐데 왜 넷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된 건지 그게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목사님께 네. 눈빛이 너무 마지막에 그 유다 지파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나온 거는 뭐 르우벤이 죄를 지어서라든지 뭐 에브라임도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우상을 숭배했으니 내버려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실수를 해서 유다 지파가 무슨 아빠 찬스를 받은 건 아니고 성경에 일단 아버지 야곱의 입에서 예언적인 축복이 나오죠. 아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네네. 유다에게서는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 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지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유다 중심으로 모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나눠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 얘기하면 동서남북을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북, 남 이렇게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나라만 동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동쪽에 있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거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드론으로 보면 그 모습이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네 집에서 나올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특별히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에 보면 유다를 소개할 때 뭐 유다의 좋은 점을 소개한 게 아니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러니까 베레스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한 게 유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장 가문에서도 오히려 죄를 구원하신 예수가 나왔다는 그 역설적인 은혜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마 유다 지파를 택하신 또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 되셨어요? 더 사고 칠수록 더 정이 가시나 봐요. 그래요? 사고 치지 말라는 거. 근데 유다가 사고만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유다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셉이 그 형제들 다 볼모로 잡았을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요셉의 마음을 녹이는 역할이 뭐냐면 다른 베냐민이 뭐 다른 다 보내고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될 각오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요셉이 모델이 되듯이 유다가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럴 수 있군요.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신 죄를 이렇게. 전 아까 그 조동철 목사님 설교해 주신 9째 이사갈의 이야기가 좀 많이 공감도 되고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12아들 또 12이 지파에 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은혜가 있다면은 좀 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12아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레위 같은 경우에 레위는 레위족이 결국은 이제 그 제사장 그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그 디나 그 여동생이 강간당할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몰살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 죄성인데 르우벤이 프로이드가 말하던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들의 어떤 욕망, 삶을 뒤흔드는 그 욕망이 리비도의 성욕과
폭력이라고 했는데 르우벤은 그 리비도의 한계에 갇힌 거죠. 그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이 인간의 폭력성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왜 그 제사장 지파로 삼았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과 폭력성까지 얼마나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레위 지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이렇게 잔인하기 때문에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피를 부르는 그것이 어디론가 조금씩 분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성막을 지키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짐승을 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오면요. 그걸 다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여야 돼요. 너 그렇게 칼 쓰기 좋아했냐? 너 실컷 칼 써라. 실컷 칼 쓰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재물을 바쳐야 되고요.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그다음에 폭력성의 특징이 뭐냐면 음집력인데 음집될 때 더 폭력성이 강해지는데 이거 흩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또 그 축복할 때도 그 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폭력을 행한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떼놔야 돼요. 붙어 있으면 더 그 집단 이 폭력이 심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땅을 안 줬어요. 함께 모여 못 살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고 각 지파에 조금씩 다 흩어지니까 모여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그 사랑을 빙자해서 또 거룩함을 빙자해서 잔인한 일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사람들 다 죽이고 죽이는 방법이 가장 종교적인 거룩한 일을 통해서 잔인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복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그 거룩한 것을 갖다가 속되게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참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계속 피 흘리는 일에 너희들이 피 흘린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가장 잔인한 인간들을 가장 거룩한 일의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레위인들을.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두가 의미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바꾸실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죠. 네. 제사 드릴 때마다 생각나겠어요. 그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12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눈을 좀 오늘 꿰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네. 목사님들. 인간의 기대를 항상 좀 뛰어넘거나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사님들의 그 영적 통찰력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네. 우리 그런 표현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네.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공평, 공정, 정의 이 단어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고무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그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정, 공평, 정의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딱 생각나는 하나의 비유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과수원에 가서 일한 품꾼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일찍부터 주인이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새벽 그 6시거든요. 바로 해 뜰 때가 그때 데려와서 일한 친구들. 어디는 좀 부족하니까 또 9시에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데려오고 3시에 데려오고 그래서 계속 데려오는데 가장 이제 드라마틱한 사람은
바로 6시 끝나기 1시간 전에 11시에 아니 저기 오후 5시에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일꾼을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딱 했을 때 나중에 하루에 필요한 하루에 그 대가를 갖다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거기서 흥미롭게 비유는 어디서 합니까? 누구부터 줍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주는 거예요. 하나 딱 줬을 때 신난다. 제일 신난다가 누구겠어요? 아침 6시 온 사람일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다음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6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게 원래 모두가 다 하나씩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마음대로 주인으로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니네가 무슨 불만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늘 보면서 연결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누가 되던 간에 사실은 맞거든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자기가 그 받을 만한 것을 다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평이란 잣대로 우리 모두를 대하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참 잘 살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거기에 걸맞는 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이제 공평에 관한 얘기 하셨는데 이제 12지파들을 이제 아버지가 그 12아들 성격상 다 짐승으로 많이 표현해요. 뭐 유다 사자 같고 아가 나귀 같고. 근데 이제 암사슴 같다라고 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제일 북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납치당하고 가장 많이 약탈당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공평에 대한 얘기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90%를 납달리 지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많은 약탈과 납치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지파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듬어주는 공평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12지파가 다양성이죠. 다양한 그런 민족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 맞게끔 인도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각자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400년 후에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가가지고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 예를 들어서 아까 시몬과 레위 얘기했잖아요. 흩어지리라. 진짜 시몬은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 그냥 셋방 얻어서 살게 되고 레위 지파는 도피성 전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죠. 스불론은 400년 전에 아버지가 너는 해변가에 살게 될 거야. 근데 400년 있다 스불론에 집이 뿌다는데 진짜 해변가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갓은 군대에게 추격을 받겠지만 거꾸로 군대를 추격할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진짜 갓 지파에서 굉장한 그 군 장군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나오잖아요. 남들은 부모 죄 때문이다, 아니 본인 죄 때문이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아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한 파워가 있다. 야곱의 12지파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섭리적 세계관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실수건 또 훌륭한 일이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사건에 아주 중요한 그 예표들을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이나 또 내 이웃이나 가족의 삶 속에서 있는 실수와 죄와 또 훌륭한 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완성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어떤 섭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건 자체를 섭리처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짓고 실수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좀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차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거야 하는 은혜적인 시각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리스도에는 누구도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대상이다. 근데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랬지만 그냥 그들의 행위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라보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이 된 것처럼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참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결단의 순간인데 그것이 미래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한마디 한 그것이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그 다음 후손들에게 너무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현재 순간순간이 모든 것일 수 있다는 맞아. 신앙의 현재성. 예전에 내가 했던 거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렇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그런 프리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